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 874쪽입니다. 구약 874쪽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집트 카이로 변두리에 있는 무가탄이라는 지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집트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일명 쓰레기 마을로 불립니다. 이곳을 지나가면 악취가 너무 심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우리와 조금은 다르지만 넓은 범주에서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콥트 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마을로 오게 된 이유는 무슬림이 90% 이상인 이집트에서 한때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자 신앙을 지키려고 사람이 살지 않는 외진 곳으로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진 핍박 속에서도 그것들을 믿음으로 견디며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탕자가 먹었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실제로 먹으며 생명과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쓰레기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매우 큰 채석장이 나오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거대한 돌산을 깎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우 큰 성화를 새겨 놓았고 또 암벽을 깎아서 그 안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동굴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어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이집트에서 최하위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무가탄 지역을 갔을 때 이들의 신앙과 아름다운 예배당에 큰 감동을 받았지만 이것만큼 감동받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날마다 냄새나는 쓰레기를 정리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인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한 명 한 명 해맑은 웃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이 낯설만한데도 지나가면서 알로 이렇게 인사하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손을 들어 알로라고 화답해 줍니다. 마치 영화 속 세상을 걸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맑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가탄 지역 사람들은 생활에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허물 없는 대인관계가 어디서부터 나올까라고 궁금했습니다. 매우 주관적인 해석일 수밖에 없지만 제가 느끼고 결론 내린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믿음을 지켜내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신앙, 그 신앙으로 삶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의 깨끗한 미소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닌 믿음 안에 녹여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주신 것들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106편 1절, 107편 1절, 118편 1절, 136편 1절 모두 동일하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147편 7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감사는 계속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해야 하는 걸까요? 이 시간 우리가 읽은 감사시인 시편 100편과 함께 여러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등장하기 아주 좋은 방식으로 정교하게 미세 조정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중력상수, 강한 핵력, 전자질량, 플랑크 상수, 암흑에너지 등 이런 기본 물리 상수들이 조금만 달라져도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생명이 탄생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조율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적정 온도, 인간에게 필요한 공기와 물, 1000만 종이 넘는 각기 다른 동물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채소와 과일, 저마다 각각 다른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서 섭취하면 조화되는 놀라운 섭리, 이 땅에 존재하는 간단한 법칙부터 복잡한 법칙과 질서들이 그저 우연이 아닌 무궁한 지혜와 권능으로 이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후 여섯째 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4절에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00편 성경기자도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주권과 지배권이 있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혹은 끝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셨으니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맥추절은 우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둘 때 지키는 절기이고, 수장절은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들인 것을 저장할 때 지키는 절기입니다. 같은 장 19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자기가 수고한 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허다했습니다. 일례로 수고하여 농사를 지어도 자연재해가 드는 반면 이민족의 침입으로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로 인해 애써 지은 농사를 망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수고한 대로 거두 먹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지켜주심의 의미가 함축된 것입니다. 그렇게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농경사회는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서 진학, 구직, 결혼 등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둘러싼 수많은 인생의 변수들로부터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고,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대한민국 문학평론가이자 국어국문학자이셨고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작고하신 이어령 교수님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마다하고 마지막 기력을 다해 탄생이라는 책을 집필하고 계실 때였는데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스크랩 해뒀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은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이 라이프는 기프트였어요.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가방, 알코올 냄새가 나던 말랑말랑한 지우개처럼, 내가 울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주던 어른들처럼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요.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잃었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어려 교수님께서 뒤늦게 회심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깨닫고 고백하신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돌이켜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 힘으로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수확들조차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 것은 원래 하나도 없었고 더 나아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마다 수고한 것들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값지고 귀합니까?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기 쉬운 것이 바로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보다 더 감사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 죽을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인해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셨으니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 한 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프레데릭 레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868년 8월 7일 독일의 중부 도시인 슈베린에서 태어나 4살이 되던 해에 미국으로 이민해서 아이오와주에서 정착하고 대부분의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내다가 11살에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훗날 이 레만은 신학을 공부했고 미국의 여러 시에서 목회 생활을 하셨습니다. 레만 목사님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가 심우하던 대부분의 교회들이 너무 작아 사례비를 받을 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있는 가정을 꾸려나가기가 곤란해졌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해나감과 동시에 가족들을 위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만 했기 때문에 병원, 공장, 농장 등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설교를 준비하고 평일에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1917년 그가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 있는 치즈 공장에서 일할 때 일입니다. 치즈 주문이 적은 날은 좀 여유 있게 일을 할 수 있지만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날에는 일손이 바빴습니다. 레만은 바쁘게 오전 작업을 마치고 늦은 점심을 먹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공장 입구에 따뜻하게 볕이 드는 곳에 함께 일하던 사람들과 둘러앉아 아내가 정성껏 준비해준 도시락을 꺼냅니다. 그의 마음은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때가 되면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점심을 먹으려고 도시락 뚜껑을 여는데 뚜껑에서 리본 모양으로 접힌 메모지가 땅에 툭 떨어집니다.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에 얼른 그 메모지를 주워 매듭을 풀었습니다. 그 메모지는 유태인의 시인 하다무트를 읽다가 감동을 받은 그의 아내가 그 시를 그대로 써서 남편의 도시락에 넣어준 것이었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있을까? 레만 목사님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며 글썽거렸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 것도 잊은 채 공장 벽에다 기대어 몽당 연필을 들고서 방금 읽은 시에 대한 감정을 그대로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메모한 것이 새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 2절입니다. 그리고 3절은 유태인의 시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렇습니다. 삶의 현실과 현장이 가난과 노동으로 채워지고 주일에는 힘든 목회 생활이었지만 레만 목사님은 죄범한 영혼 구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구원의 기쁨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고 그 자리에서 찬양시를 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경험한다면 우리 또한 오직 그 사랑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가을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깊이 체험하셔서 잃어버리고 무뎌진 구원의 기쁨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드려야 하지만 성경은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내가 마주한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고되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셔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고 우리를 존재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굳건한 신뢰입니다. 감사는 내 욕심과 요구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대저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영 죽을 죄인이었는데 한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나 당연한 듯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 안에 무뎌진 감사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져 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